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단 지파 21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홀의 전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아멘. 23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어김없이 이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내마루 받고 저들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성숙되고 온전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바른 봉사는 아름답습니다. 네, 봉사의 달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작은 봉사든 큰 봉사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일이고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9월 가정별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꼭 실천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평생 봉사로 평생직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런 귀한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제 100세에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신 미국의 카터 대통령, 정말 장수하셨고 참으로 세계적인 그런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이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 그분은 이제 뇌암으로 죽음이 가깝다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담담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긴다고 임종을 준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몇 개월 후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전격 발표를 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있을까? 완전 완치 판정을 의사들이 내리는 순간 정말 의사들도 놀랬고 본인도 놀랬고 또 미국의 전역에 있는 모든 국민들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를 미국의 NBC 방송과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카터는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간증을 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도 부인 노살린 여사와 함께 해피타트 운동 현장을 찾아서 사랑의 집지키 운동에 또 참여를 하고 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리고 매주 교회 학교 교사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 학교 교사로
대통령직을 이제 임기를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덕분에 그 교회가 정말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전직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로 봉직하는 그런 모습을 보려고 그 교회를 찾고 또 그 교회가 그로 인해서 부흥되는 역사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평생직이다. 네. 여러분 가슴에 와 닿습니까? 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카터는 대통령의 꿈을 갖고 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재직 중에도 퇴임 후에도 그리고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카터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의 근원, 은사의 목적, 은사의 종류 등을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고 하나님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함을 분명히 밝혀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목적을 알지 못한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그 은사를 사사로이 사용을 함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소동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사사로이 그 은사를 활용한 결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을 이제 전해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은사라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활용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의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이와는 달리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각자에게 부여된 재능을 아름답게 선용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가 가장 고귀한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막중한 봉사의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각자의 위치에 충실하게 감당을 했고 남의 말을 남들이 하는 일들을 말이나 그런 사역들을 깔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존경하면서 인정을 하면서 요즘 말로 그들은 함께 살아가며 선을 이루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성도들의 그 삶을 그들은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봉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봉사, 이런 봉사의 삶, 이 봉사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봉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봉사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오늘 본문이 이 21절에 보면 성막과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품목,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런 말씀이 21절, 22절에도 나옵니다. 봉사의 기본 원리는 자신의 뜻이나 취향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봉사의 기본 원리예요. 봉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 봉사하자. 기본 원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걸 기본 원리로 삼고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에 따르지 않고 모세의 명대로 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이에요. 당시에 모세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받은 명이었어요. 하나님부터 받은 명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곧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봉사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명령하다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는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결합하다, 부과하다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합을 하고 부과한다. 네, 따라서 이 말은 주변에 흐트러진 그 부속품이나 물건 등을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하기 위한 순서대로 끼워 맞추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문국 집사님이 차를 고치는데 엄청나게 부속을 많이 부속을 뜯어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역으로 또 결합을 하지? 걱정이 될 정도로 거기에는 보도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쪽에 넣는 거, 저쪽에 넣는 거. 그런데 끼이는 걸 보니까 결합을 하는데 보니까 다 찾아서 그렇게 박지도 않아요. 침침한데도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빠뜨리지 않고 잘 결합을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질서 있게 순서대로 끼워 맞추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명령을 충실히 지키면 결과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모습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당시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이것들을 아무렇게나 결합을 한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여러분, 예를 든다면 눈사람을 만들 때 입을 코에다 갖다 붙여. 눈을 내 눈썹이 있는 위치에다 갖다 붙인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멋대로 붙여 있다면 그 사람 눈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정우수광이 될 겁니다. 정상적인 눈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제멋대로 봉사하는 삶도 이런 부조화와 부자연스러움을 가져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부분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는 그분의 명령에 질서 있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의 구할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네,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여러분, 기구나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장소로서 성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시각에 맞게 꾸며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간혹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요, 현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예배당 현장에서. 근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설계를 하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 나가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보는 그 시야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그래서 설계를 자기들의 그 전문성을 앞세워 설계를 하고 또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일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낫다. 편리성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 예배당 스위치 하나를 장소를 지정하더라도 목사님들이 끄고 키는데 편리한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끄고 키는 강대상 위쪽에는 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편한 대로 위치에 눈높이에만. 너무 낮으면 또 허리를 굽혀야 돼요. 너무 높으면 손을 올려야 되고 적당한 위치에 스위치를 장착을 했던 사례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래 성소는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된 물품을 사용하면서 계획된 대로 명한 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 나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2절에 있는 말씀, 유다지파 홀의 손자예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지시하는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거예요. 부살엘은. 자, 이 부살엘은요, 지도자 모세의 명대로 성막을 만드는 일을 감당했는데 모세의 명,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죠.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교회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 있어서 지도자의 말을 따르되 그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봉사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런가 하면 더 나가서는요, 더불어 함께 봉사해야 된다. 더불어 함께. 오늘 23절 상반절을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그랬어요. 네, 이는 성막을 만드는 실무에 있어서 부살렐이 주도하는 가운데 오홀리압이 자신의 재능으로 부살렐을 보조했다. 그와 함께하는, 보조해서 함께 성막을 지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와 함께를 웨이도라고 하는데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었으니.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요, 서로 돕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의 삶 속에서 성도 간의 이웃 간에 서로 도우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더불어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봉사하면은 이제 우리는 반드시 떠올려야 할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봉사하자. 근데 가족 식구들이 뭐 3명이든 4명이든 더불어 함께 봉사한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어린이 아이들 자녀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때로는 고아원도 같이 가족들이 시간을 내서 가고 양로원도 찾아가고, 그래서 가족끼리 엄마 아빠 아이들이 함께 내 할머니들을 돌아보고 고아들을 돌아보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너무 이 소중한 교육이에요.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교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언변이 없음을 하나님께 호소를 하잖아요. 애굽에 가서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출애굽시켜라.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 이게요. 출애굽기 4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과 함께 출애굽의 행진 대열을 이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언변이 좋은 네 형이 있지 않느냐. 그를 데리고 가서 대신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네,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아론과 모세가 서로 함께 협력해서 내 능력 행한 것은 누가? 모세가. 그리고 말로 이 효과를 내고 내 설득을 시키는 것은 훌이 아론의 형 아론이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대신 그 일을 맡아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몸과 지체라는 도식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칩니다. 서로 돌본다는 것은 남의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인정한다는 뜻. 오늘날 우리에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도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와 함께 돕는 협조하는 협조자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아름다운 봉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부분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협조자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뭐예요? 서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주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돕는 협조자가 되어 주기를 그러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소위 독불장군적인 외톨이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한 명을 뽑지 않았어요. 12명 제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그들이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었던,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처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유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서 서로 아껴주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이제 더불어 함께 봉사하는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고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떠나가서는 재능대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오늘 24절, 23절 하반절을 보면은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놓는 자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여기서 보면 오올리압은 재능이 있더라 그래서 재능이 있어서 조각을 하고 수놓는 자로서 부사렐과 함께하여 성막짓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재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꾀하다, 계획하다. 어떤 일을 계획성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사람을 재능이 있다, 재능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래 이 말은 배를 짜는 옷감 짜는 배를 짜는 자가 배에 한 올 세어 옷감을 짜는 그런 상황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능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옷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단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재능이 있다.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한 올 옷감을 만드는데 그 수고, 그 아주 섬세함, 놀라운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희 옛날 고향에 한산인데, 한산은 모시가 유명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배워서 알 거예요. 한산 모시. 지금도 그 고향에 가면 한산 모시 타원이 있는데, 거기 가면 옛날 그 어머니들이 모시를 짜는 그 과정이 다 거기에 배틀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시 나무에서 그거를 다
말려서 쪼개가지고. 나중에는요, 어떻게 쪼개냐면은, 그때는 이게 뭐 다 수공으로 하니까, 이와 이 사이로 그거를 다 이렇게 자릅니다. 얼마나 아주 가난하게 잘라요. 그 다 자른 거를 또 다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만한 한 1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시로라기 같은 그것을 다 이어요. 무릎에다 놓고 2개를 해서 침을 발라서 그거를 미루면은 그게 또르르 말리면서 이어져요. 그걸 다 이으면은 아주 길다라잖아요. 그걸 다 또 이렇게 수십 개, 한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쭉 늘어뜨려요. 그래서 풀을 먹입니다. 콩풀을. 그걸 다 먹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배틀에다가 옮겨놓고 이제 또 가느다란 이제 모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옷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 모시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각각의 인간에게 천부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재능을 주어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재능을 살릴 뿐 아니라 이웃의 재능 역시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서로가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제 형님 팀, 아웃팀 해가지고 찬양 대회가 있는데 서로가 협력하는데 재능들을 다 살려가지고 할렐루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면은 아마도 멋있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각 사람의 그 나름대로의 뭔가 남다른 뛰어남이 있을 겁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그거를 살려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기를 좀 다룬다고 하면 악기도 동원시키고 그렇습니다. 네, 남달리 찬양의 음성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100번 살려서 활용을 해보고 할렐루야. 곡 선정을 또 잘하는 그런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것도 100번 활용을 해서 협력을 한다면 아름다운 찬양팀이 돼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충성된 그런 일꾼들,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네, 우리는 재능을 100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그 재능을 협력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성경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능은 투자의 기회를 삼도록 했습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를 활용해라. 그걸 투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훌륭한 능력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세에게는요 지팡이를 줬어요. 네, 당시에 사막지대를 이렇게 걸어가며 또 양들을 돌봄에 필요한 지팡이, 단지 그런 데에만 사용되는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데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모세는 능력이 지팡이로 사용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재능을 준 거예요. 그걸 100번 활용을 합니다. 자, 다윗에게는 물맷돌 던지는 그런 재능을 주었어요. 네, 오늘 영화를 보면은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새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맷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삼손에게는 나귀 턱뼈를, 산갈에게는 소모는 막대기를, 에스더에게는 아름다움을,
드보라에게는 씨를 짓는 재능을, 도르가에게는 바늘을, 아볼로에게는 언변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재적인 놀라운 재능들을 다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재능이 뭘까? 그 재능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 발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봉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혹은 혼자서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하는 허영심이 우리 내면에 깔려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어졌으면 합니다. 현대는요, 극단적인 경쟁심을 유발을 시키는 각종 제도로 말미암아 삶이요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상대방을 짓밟지 않고는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황폐함.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웃어줄 수 없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같이 아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현상이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속에서도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봉사의 사명을 망각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할렐루야, 더불어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을 100% 살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월 봉사의 달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성경적인 봉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함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저희들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교회의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